삶은 해석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런 말을 많이 입 밖으로 내뱉기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에서 포온 내용인데 끝을 제가 각색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삶은 해석이다. 긍정적 해석은 플러스 기운을 주고 부정적 해석은 마이너스 기운을 준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아닌 긍정적 해석이 가져다 준다. 도움을 받아 탄생된 말이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괜히 우쭐해져요. 어떤 조건이,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환경과 모든 조건 가운데 긍정적 해석,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가져다 준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졌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신랄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긴 요절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극적인 만남, 그 이후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 놀랍도록 변화된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잠시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바울이 예수를 대적하고자,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어 드리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태양같이 밝은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셨죠? 그 빛 앞에 바울은 압도되었고 거꾸러졌어요. 그런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으로 인해 바울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가게 돼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2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그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 뒤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놀라운 변화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반복할 때가 있어요. 반복은 강조해 주고자 함이에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3가지 강조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이제 따라합니다. 악한 행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바울로 이야기해봐요. 바울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래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여러 계획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10절도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바울의 삶은요, 한마디로 악해요. 악한 행실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움이라 설명할 수 있겠지요. 어두움도 보통 어두움이 아니에요. 짙은 어두움이에요. 자, 이런 악한 행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바울이라도 우리 주님은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의 빛 앞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만난 결과 변화되어 버렸다고요. 악한 행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그 어떤 방해가 되지 못해요. 9월 초에 주문했던 책이 태풍의 영향으로 또 추석 연휴로 어제야 당도했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토머스 머튼 이야기. 개혁주의 가운데서 최고의 영성가로 칭함받는 사람이에요. 어제 종일 설교하기에도 시간이 바빴지만 괜히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감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책은 토머스 머튼이 직접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요. 오방식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기록 목적을 읽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마스 머튼의 인생 전반부에 나타나는 어둠은 그에게 보물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만 영적 어둠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들에게도 숨기고 싶어하는 어둠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서도 있었던 것처럼. 연이어 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어두움이 어떻게 보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어둠이 머튼의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했기 때문이라. 이해하셨어요? 머튼의 인생 전반부에 심각한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은 그에게 보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과 그것은 보물이 되어서 그의 인생 후반부를 빛처럼 살게 해줬다라는 거죠. 영적 거장으로 서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적용해 볼까요? 바울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요, 짙은 어두움이었다고요. 성도들을 가두었어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보통 어두운 것이 아니라 칠흑처럼 어두운 그런 캄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쓴 그 저자의 말을 빌어보면 바울의 이 어두움은 그에게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이 보물이 되어질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지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지요. 그때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 바울 인생 가운데 뜀틀, 바울 인생 가운데 발판이 되어서 영적 거장으로 발돋움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감추고 싶은 어둠 있잖아요. 지울 수만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죄악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다 영적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 대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영적 어둠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날 때, 한 번이 아닌 거듭거듭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두움이 우리 인생 앞에 발판 뜀틀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거장으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라예요. 어두움을 우리는 해석할 때 이것 없으면 좋겠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건 내게서 좀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 잊혀져 버리는 기억이면 좋겠다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영적 대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요, 그것 여러분과 제 앞에 보물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과 제 앞에 림틀이 될 거예요. 발판이 될 거예요. 영적 거장으로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고 싶은 그 어두움을 영적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그곳은 24시간 다 개방되어 있는 곳,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벽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없자 이번에는 벽을 머리로 푹 박아 서면서 머리로 부딪히면서 벽이 깨져라 부딪혔더니 정말 벽이 금이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 건물을 철거해버렸다고. 제가 늦은 시간 매일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었어요.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뒷이야기와 연결시키고자 함이에요. 또 저의 오늘의 첫 시작을 멋지게 열어주었던 청년 한 선배, 그 선배도 늦은 저녁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도실에, 특별히 기도방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조직폭력배 보스였습니다. 세력 다툼 가운데 살해를 했나 봅니다. 설마 교회까지 뒤지겠어 해서 교회로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 기도방으로. 너무 허기질 때 외에는 늘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 꼼짝없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밖에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을 수밖에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현장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 사실을 시간이 꽤 지나 교도소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아서 알게 되었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던 두 청년,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청년 중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다고요. 저도 그때 도전받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청년부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열정적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저도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극적으로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용기를 내어 자수를 했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형이 다 끝난 뒤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찾아뵙겠습니다. 그 뒤로 그분의 소식은 못 들었어요. 형이 오랜 기간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여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형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극적으로 만나 그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얼마든지 발판, 뜀틀 되게 하여 영적 거장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마 그 형제 어디선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영적 거장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저의 어두움은 보통 어두움이 아니에요. 이 어두움은 넓고 깊어요. 이 어두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어두움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 앞에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과 나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각으로 그 어두움을 해석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어 그 어두움을 발판 뜀틀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더 멋진 거장으로 뛰어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왜 성경 저자는 바울의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와 성장을 3번이나 강조했는가? 첫 번째는 악한 행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 네, 내 아이의 머리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바울,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어지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허락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 16절부터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엄청난 일들을 극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워왔어요. 이 사명을 받은 뒤부터 바울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사명을 멋들어지게 감당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의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의 삶은 성장과 변화로 일관되었다고요. 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 이후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왔던 삶이 오늘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쭉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보다 부정적인 해석 시각으로 바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똑같은 예수. 그런데 왜 바울과 내 삶의 차이는 이다지도 큰가? 바울은 거듭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데 왜 나의 성장은 더디고 때로는 그 성장이 아예 멈춰버린 듯한가? 저 역시도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큰 사고를 당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구분되어지면 좋겠다 싶었어요. 물론 많은 영역의 성장과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 영역들은 여전히 그 어떤 변화도 성장도 경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의 갈등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나 예수님 못 만난 것 아닌가? 나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서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체면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저의 이 시각, 은혜의 시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일까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 하루아침에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가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 더 깊은 성경 읽기를 했겠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갔겠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직접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어지며 의로 교육되어지며 더 온전해져 갔겠지요. 그렇다면 그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들이 끝난 뒤 그는 계속해서 멋들어진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박해하려 하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바울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려요. 때로는 자신의 몸에 지닌 질병을 낫고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여겨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기 3번은 숫자 3은 성경의 완전수거든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No, 거절하셨어요. 훗날 바울이 그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나의 약함이었다. 달아난 일들이 약함, 질병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거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 그것이 나의 약함이었다 인정해요. 물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다니,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다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이 갇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동일하게 또 한 번 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사도 바울 두려워 떨었는지 하나님이 친히 밤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뒤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영역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를 힘들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약점으로 드러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처럼. 그러나 그때부터였어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나의 성장과 변화의 영역만 좋게 여겼고 그 영역이 아닌 것들은 나쁘게 여겼는데, 이것은 나를 침체되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것이 협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 영역마저도 오늘의 나의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협력되어짐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각으로 그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영역을 해석하기 시작한 뒤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을 거예요? 아니, 더 거듭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 뒤로도 우리 안에 여러 영역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만 또 한편에 다른 영역들은 전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를 침체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근간까지도 흔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에 이 모든 것이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각으로 이 변화와 성장이 거듭되어지지 못하는 영역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우리도 그 영역이 우리를 성장을 가져다주는 영역으로 협력되어짐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부터는 그 은혜의 시각으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3번 사도행전의 저자가 강조한 이유는요, 첫 번째, 바울의 악한 행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반드시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3번째 강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최고의 충성도를 갖추게 한다. 시작. 이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스크린으로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이다. 남들의 눈에 바울이 미쳐 보인대요.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기에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저처럼 침을 튀기기도 했겠죠.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겠죠. 그의 뜨거운 열정은 그 회중들을 다 삼켜버릴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베스도는, 그 회중들은 바울을 향해 미쳤다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에 미쳤죠? 그가 증거하는 예수께 미쳤지요. 그분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미쳤지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의 사명에 미쳤어요. 미쳤어요. 극적인 만남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 가운데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에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미쳐봤기에 헛된 것, 참된 것, 온전한 것이 아닌 것에 미쳐봤기에 그는 참된 예수께, 참된 진리 성경 말씀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과거에 바울에게 초반전에 있었던 영적 칠흑 같은 어두움은요, 결코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그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뜀틀이 되어진다니까요. 저만 봐도 그래요. 참된 것이 아닌데 그것에 계속해서 매여 살아가요. 그것을 못 놔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들 가운데 실패하자, 아, 이거 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이신 예수께 내 마음이 향하게 되고 나의 의지가 향하게 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순종하며 드릴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분을 알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다른 지식, 헛된 지식, 참 지식이 아닌,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에게 탐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깨달았던 거죠. 이것은 참이 아니구나. 예수만이 참이고 예수의 진리만이 참이고 내가 가진 이 사명만이 내가 온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그 과거가 있었기에 그것이 오늘의 바울을 거장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바울을 보면 비교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가 참인데,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이 참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참인데 왜 나는 이 일에 바울처럼 미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비교하는데 그것 은혜의 시각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거예요.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 하나도 없어요. 은혜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약점을 바라보고 넘어짐을 바라본 결과 그것이 협력해서 바울의 바울됨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토마스 머튼 이야기를 저자가 계속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머튼은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의 대답입니다. 머튼은 은총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랬기에 자신 인생 전반부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은총의 시각으로 바라본 결과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보다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그를 영적 거장되게 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머튼이 당신 안에서 그 모든 어두움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애를 쓰셨다. 바울에게도 똑같아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일이 어떻게 그에게 힘든 일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떳떳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본 결과 그것을 그는 발판으로 뜀틀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극적인 예수님을 만난 뒤로도 변화와 성장이 더디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변화와 성장이 더딘 영역까지도 협력해서 그의 성장을 돕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오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차례입니다. 신앙생활 내내 갈등을 안고 살까? 아니면 자유하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자유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시각의 차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일들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에게 플러스 되어지는 일들을 가져온답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의 짙은 어두움을 해석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사 뜀틀로, 발판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성장이 더딘 영역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들지만 그것마저도 은혜의 영역으로 바라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노라. 이 모든 것까지도 협력하여 오늘의 나의 발전 가운데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지난 뒤 여러분과 저 변화된 성장된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거장의 자리에 거의 다다라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은혜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